바쁜 이 땅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모르겠다.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고 내 전화기 탁 하고 꺼놓고 어디 물 좋은 데 가서 두 발 시원하게 며칠 동안 담갔다가 오면은 속이 다 시원하겠다. 상상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을 감당해내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미국의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이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각 나라의 청결도, 클린니스라고 하죠. 각 나라의 청결도와 재정 부담감, 이 파이낸셜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률, 수어사이드 있죠.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OECD입니다.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3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인덱스, 스트레스 지수를 지난 2023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1등을 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고민도 안 되시죠? 예, 우리 고향 땅입니다. 우리 고향 땅 대한민국이고요. 10점 만점에 심각합니다. 8.2점이라는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1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82%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등은 어디겠습니까? 궁금하네. 2등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이제 한국과는 한 1점 정도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면서 7.29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73% 정도의 스트레스의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 바로 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가 유럽의 벨기에가 있고요. 벨기에가 한 7.12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파묻혀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도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스트레스의 도피처, 내 스트레스의 레퓨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5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확신과 선택, 기준과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라고 하는 5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한 6번째 시간이고, 전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감사, 내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하시는 주님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 가기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진짜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저 그들이 살만한 땅 얼마를 조금 떼내어서 주었던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수준의 작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작은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안전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평안함, 평강이라고 하는 그 진짜 목적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하겠다, 너희를 붙들어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 땅 조금 말고요. 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허락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시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기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여호수아서 19장에까지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규칙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레퓨지라고 하는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자, 도피성은 이런 겁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실수로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죽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나무를 내가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막 찢고 있는데 그 도끼가 손에서 어떡 하다가 그냥 슬쩍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 실수예요. 그런데 그 날아간 도끼가 옆에 지나가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죽게 된 사람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죠. 율법으로도 이 실수로라도 도끼를 놓친 사람을요, 이 맞아서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율법으로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실수로 죽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일이 거듭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거듭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바로 이 사람이 도피성 레퓨지라고 하는 이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내 목숨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규칙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규칙을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도피성은요, 가나안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두 6개 지역을 도피성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덕 위 또는 산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이 너희들이 1년 중에 한 번은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모두 다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라.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안내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인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는지 매년 한 번씩은 꼭 너희가 확인하고 점검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되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 안에도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복수심, 리벤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죄의 악순환,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만은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이 복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개인의 분노와 내 개인의 화와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둔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피성은요, 그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을 전부 다 끊어내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도피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알게 되셨다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인생의 압박감, 여러 가지 인생의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한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욕심과 내 걱정으로만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인생의 그 눈물 나는 문제 앞에서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꺾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죄와 죄악의 그 불행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던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생명과 성령의 법칙의 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갈등들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 버리게 된다면은 그 인생은요, 반드시 주먹이 가까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살아가고 싶은 방법대로 다 살아가니까 그 순간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버린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결국은 죄와 사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사이클, 죄악의 그 순환, 악순환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노라. 내 삶의 참된 해답과 내 삶의 참된 방법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놀랍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도피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들은 복수, 리벤지를 생각을 하고 꿈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레퓨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실수한 사람은 물론 피해를 본 사람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꼭 복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욱 하고 올라올 때, 그렇게 화가 확 솟아올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았던 그만큼만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만큼만 되돌려 주시나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어떻게 도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까? 사람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면 나만 이렇게 묵사발로 당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요. 나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모두는요, 자기 동생을 돌을 쳐서 죽여버렸던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영원히 죄의 형벌 가운데서 놓일 수밖에 없는, 영원히 그냥 죽으면 쉬워요. 오히려 죽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하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죄된 삶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용서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품어줄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용서해 줄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제발 성장하거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렌즈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도저히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주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3장이에요. 성경이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부터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의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감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것과도 같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죠.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제한이 되어 있고,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도피성이 들어가면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요. 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그 도피성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두 번째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의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는 그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우리 삶의 참된 도피성이 있죠.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피해 당한 사람이 나에게 이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다, 이렇게까지 손해를 봤다,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요, 아직까지 내 생각과 아직까지 내 판단,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품어 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한 인생 지나가고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바로 그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사랑해 주시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종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로마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죄악과 억지로 싸우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습관의 죄가 있죠. 우리 삶에 거듭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내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려고 할 때 한 두세 번쯤은 이겨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죄를 10번 이겨내신 분들 없으실걸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악에게, 오늘도 도전하시는 말씀처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참 생명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탁 하고 맞잖아요. 오른뺨을 탁 하고 맞을 때 우리는 의미 없이 왼쪽 뺨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탁 우리가 맞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른뺨을 탁하게 맞지만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맞는 이 오른뺨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왼쪽 뺨을 기쁨으로 내어줘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가 뺨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왼쪽 뺨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때려볼래? 사랑의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내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게 될 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오른뺨을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도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도피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진짜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에 하나 되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이 가나안은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평 받았구나, 행복해, 그게 아니라요. 그것이 가나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었구나,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능력 있게 평안하게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었다고요. 오늘 도피성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은혜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짜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시간 준비된 영상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혹시 지금 함께 보았던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과도 같이 나는 오늘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오늘 걸을 수 있으며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이 있고 나는 내가 살아갈 집이 있으며 나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장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늘의 별빛과도 같이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의 입술에서는 온갖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고 내 마음에서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 걱정만을 쏟아내고 있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별빛과도 같이 촘촘하게 뿌려놓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도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 이곳 대절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6년 전에는 이곳 교회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도피성 내 삶의 진짜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그것이 갈등이 되었고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입술에는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죄의 악순환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만이 내 삶의 되풀이되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그 하나님 축복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 말고요. 감사요. 감사를 붙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내 삶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사이클들을 끊어내 버리고 주님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